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축복과 사랑의 과목이 있다면은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삶 속에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신앙 안에서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함께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합니다. 새벽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며 첫 시간 베세다 구약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동참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주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내게도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버리지도 말고 남에게 전가시키지도 말고 십자가 앞에 도망도 하지 말고 묵묵히 찬송하며 감사함의 기쁨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근본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요. 마가복음에는 18가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이 모아가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도 부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적들만 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전부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적을 통해서 저주를 하시더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 이적을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주셨는데 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는 저주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똑바로 들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보면은 무화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정화인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어저께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번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다시금 베다니로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사역 중에 예루살렘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주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다시금 베다니로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거리는 3.5km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 때와 시기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주신 저주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고백은 너무너무 잘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데 너희들의 삶 속에 의의가 어디 있느냐는,
어디 의의 생활을 찾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칠에만 화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삶의 의의가 없는 그런 형태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에 가도 목사로 지칭을 받아요. 올해 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모습은 좋아 보이죠. 근데 저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든지 삶 속에 의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관점을 두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도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내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양 충성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하나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함께 묶여 있는 전체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나에게는 어떤 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여기 특세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고 그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그 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공안복음서에 다 요한복음서 나오지만은도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왜 예수님의 마지막에 기적은 심판이고 저주였을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고 그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 보면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얼마만큼 당시에 이 종교가 타락하고 썩어져 있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세가 지도를 쓰고 짓죠. 그날 떠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떠납니다. 6월 절기는 6월이라는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가장 염두에 두거든요. 애굽 땅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어서 장자 첫 새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세가 명하는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재앙이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퍼져나가는데 그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재앙이 그 집에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 6월 절기의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대체적으로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유월 절기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상은 목사님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은 31쪽인가 51쪽에 보면은 270만 명이라고도 기록됩니다.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에 한번 성지 순례를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100평이 채 안 돼요. 99평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할 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죄지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가지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삶의 기간은 1년입니다. 율법적으로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속죄, 번제, 그다음 화목제, 속건제, 소제입니다. 전부 제물이 짐승이에요. 소제는 열매지만은 그것도 열매 자체 못 드리고 갈아서 가루를 드립니다. 그 진슬로 빵을 만들죠. 이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 건데 전부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면 연기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불로 태워진 연기를 받으시는 제사가 구약의 화제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죄만 남죠. 그런 가운데서 이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흠없고 순전한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법 절차를 레위기에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것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용서를 해 주셨죠. 구약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집에서 흠없고 순전한 짐승을 잘 길러서 1년 된 걸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서 제사장들이 성전 뜰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신이 끌고 온 이 양은 흠없고 순전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집에서 열심히 잘 키우고 깨끗하게 짐승을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건 흠이 있어서 제물이 될 수 없어 하면은 그 짐승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불합격 받으면은 내가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불합격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목축을 하죠. 자기들이 길러온 짐승들을 사면은 100% 다 제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소와 양을 끌고 오면 얼마나 더딥니까? 오는 길이. 짐승을 안 길러도 되고 같이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무엇만 가져오면요, 돈만 가져오면은 성전뜰에서 그 가족들이 파는 짐승을 사면은 100% 제물이 들어가는데요. 허락이 되는데. 그러니까 절기의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희생 제물이 너무 쉽게 구해지는 거죠. 전부 다 빈손으로 옵니다. 돈만 준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전부 제물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짐승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데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한 가정 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이런 작은 짐승들은 가장 가까이서 팔려고 어디에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겉은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거칠에만 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런 장사를 통해서 배불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가족들아, 이 성직을 갖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의 채찍을 드시죠. 근데 그 당시 화폐는
로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데나리온, 문화, 그리고 두렙돈, 이런 돈들이 보통 일상생활에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하는 돈은 뭐예요? 세겔이라는 유대인들의 헌금만, 돈만, 화폐만, 비록 식민지로 살아도요, 로마 지배를 받아도 세겔이라는 유대인들의 돈만 성전세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부자가 되어서 두렙돈,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데나리온을 몇 천만 원 가져와도 이런 도 성전세로 받지 않아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돈을 교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데나리온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또 제사장들의 가족이나 레위인들이 앉아서 세겔이라는 유대인들의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교환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교환하면 많은 다 줍니까? 아니에요. 2,000원, 3,000원 띠버리고 그렇게 교환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절기 때 떼돈을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돈놀이를 해서.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고 짐승 제물로 팔려고 하는 상을 다 엎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17절에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런 돈을 들고 성전 안에서 여기 바꾸고 저기 바꾸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 짐승 사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성전에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다. 그러면은 그 성전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에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세겔의 성전세, 신앙 안에서 드리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적인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느냐. 그 삶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될 성전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고 아무 때나 수건에서 있는 돈 대충 하려서 가져오고, 그렇게 성의 없는, 정성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그런 엄한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장사가 왜 가능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직을 맡은 사람, 우리가 진심으로 교환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큰 심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직 안에서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은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가독들처럼. 그 다음에 우리는 세겔이라는 성전세를 구별하여 내는데,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은 세상에 나가면 세겔 돈 쓸데없어요. 세겔은 일반적인 화폐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부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되고 문화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렙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는 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제한된 그런 돈을 바꿔야만 성전세로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첫 번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빛된 소금된 우리의 삶, 오늘처럼 입술을 열어서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입술의 열매, 더 나아가서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는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내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죠. 육신적인 그 물질적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한 성령으로 정화되어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삶을 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그리고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끼칠 수 있는 성서종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후에 기도로 동참하며 고난주간 첫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